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 발견과 올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위기가 올수록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체질되지 않으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건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위기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위기 시대에 누가 남아있느냐? 렘넌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뭐 이렇게 지금 폭풍전야같이 많은 이렇게 시간인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아, 하나님이 하시면 남은 자는 남아있고, 그렇죠? 흩어진 자는 흩어지고. 예. 진짜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도 문제 아니다라는 거. 우리 또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은 앞으로 위기 시대고 재앙 시대가 오겠죠. 왜 위기 시대하고 재앙 시대가 오는 이유가 뭐냐? 어, 우리가 이 복음이 없어진 것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리고 복음이 없어지면 어떤 것이 막 대세가 될까요? 그렇죠? 이 흑암의 문화, 사단에 갖다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1장 2절이 세상을 뒤덮고 있겠죠.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혼돈이기 때문에 요즘 뭐 정치판을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흑암 정치 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흑암 정치, 흑암 문화가 결박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누가 뭐 다 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자기 뭐 아무 죄가 없다 막 자기를 수사하는 뭐 검사를 다시 뭐 탄핵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위기 재앙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혼돈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면 이 복음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빛이 모르고 뭐가 옳은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허함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질병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익 중심으로. 이거 내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딱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익이 된다 그러면 또 막 이쪽으로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익 중심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나의 이익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초대교회는 뭘 하죠? 로마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 공허함, 그래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앙시대의 답은 뭘까요? 진짜 빛이 답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이곳에 빛이 비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해 버리면 우리 이 문제가 다 치유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치유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치유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어떤 목사님 와갖고 막 어떤 교회는 뭐 탈퇴시켜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이럴 정도로 저한테 이제 노회장님이 나서서 막 회의 소집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그걸 뭐 탈퇴시키고 뭐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이 진짜 언약, 진짜 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생기면 그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참 우리가 진짜 복음 맞나? 할 정도. 복음이면 그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해가 나니까 잘라야 된다, 뭐 탈퇴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선택할 때 많이 고민했지만 기도하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왜 또 얘기해야 되느냐. 다 아는 얘기인데 뿌리 내려야 되겠죠. 해줄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본론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그랬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당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옛날부터 전쟁이 많았어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일까요? 예,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계속 거기는 뭐 아말렉과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예, 우리나라 옛날에는 하도 못 먹어갖고 아침 인사가 뭐죠? 예,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예요. 식사했어요? 우리가 누가 처음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식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하도 보릿고개를 많이 넘다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가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인데 이스라엘 땅에는 샬롬이 인사예요. 밤새 안녕하셨냐? 무슨 일 없었냐? 평안하냐? 샬롬, 평화, 평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얘기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뭘 가죠?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이거 뭐 갑자기 뭐 은행에서 돈 찾고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짊어지고 이사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값비싼 보화를 바다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밭에다가 깊이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장소에다가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피난 갔다 돌아오면 그걸 찾아서 부와 보석을 몇 개만 팔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금방 집도 짓고 다 쓰러진 집 뭐 이렇게 다 무너진 거 다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석을 가지고 많이 피난을 다녔고 또 이걸 가지고 밭에다 감춰두고 갔다 와서 이렇게 찾아서 경제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유대인 그러면 옛날부터 유대인의 상수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이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네.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옛날부터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 장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때도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의 상권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경제를 장악하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딱 도와주느냐? 미국은 실제로 움직이는 단체가 유대인 조직이에요. 정치, 경제, 유대인들이 월가에서 돈을 빼버리면 미국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게 이 미국을 전체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막 거기다가 막 무기 갖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유대인 조직. 3단체 유대인 조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는데 벌써 이거 예수님 때부터 이 부활 얘기가 나오죠. 피난 갈 때 이 부활을 다 대다 감추고 가고 전쟁 끝나면 돌아와서 근데 이제 피난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추고 간 사람이 예, 실종되거나 죽었거나 돌아오지 못했거나 할 때, 그럼 그 밭은 또 딴 사람한테 넘어가겠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뭐죠?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 발견했는데 발견해갖고 그 땅 주인한테 갖다 주면 자기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간에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샀는데 값보다 더 비싼 게 뭘까요? 아,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밭을 사요. 보석만 팔면 다 갚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대출을 받든지 꼬든지 뭐 해가지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밭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요?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밭을 부르는 대로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밭을 사면 밭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겁니다. 보화가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배가 있다.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 이 성경적인 전도와 이 복음을 딱 발견하니까 목 잘려도 좋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다 달라붙은 것이 다락방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자.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예수는 그리스도다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고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고 무속하던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맞다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다락방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지금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홍은천 권사님도 증인이고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김미애 권사님도 증인이시고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저도 증인이에요. 저도 이 복음 몰랐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 목사로 있다가 그냥 은퇴하고 뭐 그냥 퇴직금 받고 뭐 그다음에 뭐 거기서 나오는 연금 받고 이렇게 끝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는 곳으로 왔어요. 감리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한 연수대로 나중에 계속 연금을 1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락방운동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시스템이 좋아갖고 안 들어오고 이제 양다리 거치고 이제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진짜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파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발견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발견을 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화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이 가치 발견은 최고 좋은 보석을 얼마나 갈까요?
뭐 주먹만한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러면 수천억 가잖아요. 네. 네. 뭐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만 발견해도 어떤 거는 뭐 몇천만 원, 뭐 1억대, 뭐 몇억 대까지 가는데, 이건 뭐, 근데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그 이름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흥한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는 이름이다. 그렇죠?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응답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름.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게 돈으로 살려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은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돈으로 산다면. 병원에서 안 걸렸다가 치료받아갖고 조금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예? 사람 살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제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암으로 옛날에 암으로 돌아갈 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고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있는 재산 다 꼬라박고.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같이 신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사표도 없죠. 뭐.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옛날에 버스 세차하는 데 가고 막 세차하면서 알바해갖고 몇천 원. 그때는 시급이 몇천 원. 그거 받아갖고 막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집안에 저주 한번 임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이름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주시는 이름. 그렇죠. 우리를 어떤 질병과 어떤 저주 재앙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생기로 에덴 동산의 축복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름. 죄와 사망과 지옥 벽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름.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름. 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보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화를 꽉 숨겨두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려야 됩니다. 음, 함께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24시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의 이 가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천국은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두 번째로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도 천국은 그러면서 첫 번째 여기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구하는 장사. 장사꾼은 뭘 사죠? 좋은 진주를 골라서 사고 그걸 또 파는 사람이죠. 가장 비싸게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하나를 딱 발견했어요. 그냥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극히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귀한 가치. 그걸 모르면 그냥 아무 데나 놓고 나중에 어디 갔지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가요? 가장 중요한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예, 금고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금고가 없다. 어떤 사람은 개인 금고를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보관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뭐 몇만 원짜리 그러면 뭐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방구석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냥 예, 그냥 벗어놔 놓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함부로 그냥 막 피곤하면 막 그냥 화장대에다 그냥 던져놓고 막 이렇게 이랬고 그냥 쓰러져 자고 그러는데 진짜 값진 건 어떻게 하죠?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귀하게 취급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걸 사는데 어떻게 하죠? 여기도 보니까 자기 수요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이라고 해요. 하나도 이 값진 진주 하나만 딱 얻으면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딱 찾았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거 하나만 사도 가장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 이럴 만큼 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할 만큼 최고 귀한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려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보려면 뭐가 열려야 될까요? 눈이 열립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이제 지금 천국 가 계시지만 조은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번에 이제 회사에 영업부장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만두시고 그래갖고 이제 뭐 했냐면 보석 감정하는 걸 배운 거예요. 보석 감정하는 걸 배워가지고 근데 그 배웠다고 해서 금방금방 가치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뭐 수십 년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뭐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뭐 보석은 뭐 빛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은 알겠죠. 눈이 열렸다는 건 그만큼 배운 만큼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도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하고 복음을 붙잡고 계속 묵상한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눈이 달라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싸운 사람이 있고 아팠을 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본 사람이 있고 아프면 맨날 병원만 찾아다니고 기도 전혀 안 한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눈이 열리면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의 값이 그 역할을 할까요? 못할까요? 값진 진주 하나가 그 진주의 값이 있어서 그 값의 에, 크기가 있어요. 값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 이런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가치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진주의 힘이 극히 갇힌 진주 그러면 뭐 수천억 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힘은 이 땅에 역사하는 세상 임금, 옛뱀, 사탄, 마귀, 그다음에 미혹의 영,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건 붙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내 걸 다 팔아서 내 시간을 다하고 내 물질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름의 능력,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7과 5천 종족 메시지가 나오니까 사단이 어떻게 발악하냐. 그 윤리도덕적인 문제 다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도 못하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터진 자로 그리고 남은 자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2, 3, 7과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되고 속국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근데 그거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회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될 것이 뭐냐? 이 천국 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진주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어떤 빛을 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다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보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 많아. 율법으로 또 선과 악으로 막 이거 잘못됐고 이거 맞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락방에 대해서 이 비리를 제보받았던 어떤 기자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다가 폭로 안 되는 거예요. 제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다음 주 정도는 뭐 WRC 전에 뭐 20일인가 22일에 방영된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어. 그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고 하면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 복음이 없으니까 선, 악으로 보기 때문에 틀렸다,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 알아요. 방역 나왔는데 막 와갖고 막 목사님 우리도 뭐 탈퇴합시다 이러면은 그래도 못 넘어선 사람이에요. 뭐 우리도 막 탈퇴합시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 이러고 막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런 사람들 기도 안 한 사람일수록 그러겠죠. 그런데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 아니 목사님들이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시험 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맞추시면 낮은 데서 다시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흑암과 싸우고 제대로 영적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벌써 해방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더 기도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제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다 팔아서 샀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리스도 이름 갖고 있는데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저 문제 생겼다고 막 거봐라 막 이런 일들 막 터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초대교회는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만 식인종이다 막 그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 식인종이라고 해 소문내 갖고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래 갖고 막 잡아 죽이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래도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 이름을 계속 붙잡고 그 뭐 사자굴 속에 그리고 로마 원형 콜로세움 거기다가 막 기독교인들 막 달아갖고 막 호랑이 뭐 사자 풀어갖고 맹수한테 잡아먹히게 하고 나중에 화형해갖고 불태워 죽이고 그 코바디오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나중에 그 콜로세움 예수 믿는 사람 화형 그 원형 경기장을 오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막 죽을 때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이러다가 악을 쓰고 죽어서 막 험악한 얼굴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로마 그 황제 네로가 기분 나쁘게 예수 믿는 이렇게 죽은 사람 다 왜 웃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고 갔다니까. 그 비밀을 그 황제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믿는 사람만. 우리가 순간에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초대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이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좋은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이 진주 하나를 샀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하고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 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 복음이 뭐냐면 예, 진짜 행복한 소식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은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거다. 이 가장 좋은 세상 어디에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을 계속 누리면서 행복해야 될까요? 불행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복음, 이 이름을 누리는 것이 행복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있지만 밭에 감춘 부활을 기뻐하면서 발견하고 매일 부활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I'm happy. 예, 나는 부자고 나는 보화만 가지고 있어 나는 부자.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만 있어도 나는 부자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게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게 계속 24 생각나요. 그게 복음을 이걸 누리는 사람, 이걸로 행복한 사람. 그러면 이걸 누가 할까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우리가 요셉을 보면, 겉사람은 노예고, 겉사람은 죄수예요, 죄수. 교도소에 들어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속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가 되는 사람.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겉사람은 이건데 속사람은 이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속사람은 변해 안 변해요.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시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다락방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터진다 그래도요. 터져 나와도요. 이 겉사람은 흔들리고 속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진리가 되는데 변함이 있어요? 붙잡은 사람이 실수한 거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빠진 게 아니고 죄에서 건져내는데 안 누리니까 마귀한테 마귀 심부름 한 거고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도 기도 안 한 거고 그것 뭐죠? 그렇게 무너뜨린 사람도 사실은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는 그리스도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다시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음이 회복된 사람이고 복음화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바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막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여종 치유해 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신 들린 사람도 심부름해서 쫓아냈는데 왜 나한테 상을 안 주고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오게 했느냐. 아파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매 맞은 건 겉사람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 안 되면요. 앞으로 환란 시대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고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딱 누군지 알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이 가치절, 밭에 감춘 보화와 가장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놓쳐야 안 놓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24, 25 영원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놓치라 그래도 24 안 놓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가은이 랩런트,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이런 랩런트가 세상에 몇 사람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한다든지 누굴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가야 돼. 아니면 그냥 해야 돼. 집사님 이제 승리했어. 그래서 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가 되는 사람, 25와 영혼의 응답이 그냥 오는 사람. 왜요? 제일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어디다 뒀는지 제일 가장 값진 진주를 하나 구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 안 난다. 그건 24가 안 된 사람이에요. 24가 된 사람은요, 잘 때도 기억해 놓고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딱 해갖고 진주 목걸이, 진주 반주 딱 끼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24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둘 때는 어디에 있다. 생각이 날게 안 날까요?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24거든. 목을 보니까 허전해. 그 진주 목걸이 어디 있지? 그럼 바로 생각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뒀어? 생각나야 되잖아. 근데 싸구려 목걸이는 생각 안 해요. 또 사면 되지 뭐. 돈만 원이면 사는데 뭐. 이런 사람은 신경 안 써. 근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뭐 이번 주일에 빠져도 돼. 뭐 동창 모임 갔다 오고 뭐 저기 어디 뭐 회 먹는 데 갔다 오고 뭐 친구들 오래오래도 가고 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교회 오지 뭐. 그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구려 진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값진 진주 발견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예배고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못하게 하는 흑암 꺾고 몸이 아프다. 그 흑암 꺾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24 누리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손에 만약에 이 진주 반지가 있는데 그게 한 100억 원 간다. 그러면 항상 끼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빼갖고 아무 데나 놓다가 뭐 나중에 또 끼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 이거 계속 어디 신경 쓰이잖아요. 100억 원짜리라면.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발견하면 딱 붙잡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24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정말 24가 되어지고 올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24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환란 시대, 재앙 시대 다 통과하고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